스바냐서는 우리 주제를 보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홈서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약화되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대국일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정말로 실현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백성이었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만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므낫세와 아몬 때부터 이어졌던 그 죄악 때문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선포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함께 통해서 함께 그 내용들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았던 것처럼 나홈서를 보았고요. 요시야 때의 스바냐서가 이렇게 선포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의 이름부터 함께 보겠는데요. 스바냐는 히브리어로 치파냐 해서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스바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또 여호와께서 지키셨다,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신을 보면 왕족 출신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의 4대손인데 물론 이제 므낫세와는 다른 그 혈통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족으로서 그 당시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미가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약 70년 만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요시야 왕 초기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서 암살당했죠.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오르지만 이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므낫세와 아몬의 그 죄 때문에 이 유다의 상황 자체가 그리 밝진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나라 가운데 산당이 세워져 있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있었고 온갖 주술이 난무했던 이런 시기가 바로 요시야 왕 초기였죠. 그래서 이 스바냐가 이제 이런 죄악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의 국력이 약화되어지고 바벨론이 이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홈이 선포했던 그 예언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나라의 상황은 악화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배경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기록 연대를 보면 636년에서 623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보면 요시왕 시대에 이제 스바냐가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고요. 니느웨 멸망 예언이 이제 우리 이렇게 2장 13절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아직 넘쳐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누구의 죄였는가? 바로 므낫세와 아몬 때 지었던 죄악들이 이 유다 가운데 만연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대표를 보면 요시야가 크게 2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1차 종교개혁과 2차 종교개혁이 있는데,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에 올라서 요시야 12년이니까 20살에, 그리고 26살에 이렇게 각각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2차 종교개혁 때는 하나님의 성경이 발견되면서 다시 대대적인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근거와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바냐의 선포가 바로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왕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아까 보았고요. 자, 요시야의 이제 통치 시기를 보면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 요시야 왕국이 점점 확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이사야서를 이야기하면서 요시야 당시에 이 요시야가 땅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아수르의 종교에 반한다는 것이고 또 아수르에 반역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요시아가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이 영토를 수복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록 목적은 크게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이 스바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남유다만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바냐는 이 심판 중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스바냐에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 또 진멸하고 멸절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속에서도 스바냐의 이름에 그랬잖아요. 숨긴다, 감춘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기록 목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절, 끝절은 첫 절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스바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유다 가운데 선포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전체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 보기는 아까 나홈서가 3장이었던 것처럼 이 스바냐서도 3장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을 함께 보면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과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과 구원, 이렇게 우리가 그게 두 부분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좀 더 이것을 세분화해서 보면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창조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임할 심판을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것이 1부의 내용이고요. 자, 2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만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신 분이시다.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씩 분류해서 예루살렘의 임할, 예루살렘의 4가지 죄악들, 그리고 4부류의 지도자들의 그 죄악들,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3절 통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1장에서 1절에서 이 스바냐의 출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언젠가 바로 요시야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움 때 분명히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아수를 내가 다 진멸할 것인데 아수만 망할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멸망만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를 주저했고 또 머뭇거렸고 결국은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남유다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 그 아모리 족속의 패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해서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먼저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그들이 바알을 고을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바알과 그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한 1월 성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말곰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 7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 왕자들 그들의 죄악들을 또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 또 그들의 죄악을 언급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의 날이 가깝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그마림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알 종교를 포함한 이교도의 사제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그마림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였는가?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축복의 날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은 바로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라고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절망의 날이 된 이유는 그들이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성전도 더럽혀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멸망의 대상이 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게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부르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에 그들에게 어, 숨김을 얻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모든 것이 심판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데 마치 노아의 그때에 이 세상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또 택한 짐승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어, 회복의 대상,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하나님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은 단순히 이제 유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제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서쪽으로는 블레셋에 대해서 그리고 동쪽에서는 암몰을 향해서 남쪽은 구스를 향해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열방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만했고 그들을 비방했고 회방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을 통해서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신 것들을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모든 민족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네 가지 죄와 범죄한 네 부류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의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갖 이제 폐역과 더러움, 포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유가 이렇게 선포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범죄한 네 부류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3절부터 이제 4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교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도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래서 네 부류의 지도자들, 방백과 재판관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모두 다 백성들에게 학대와 수탈 그리고 온갖 죄악들로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당할지를 이렇게 언급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도자들의 책임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했을지라도 지도자가 바른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타락해버리면 이 소망이 아주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당시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제 훈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도자들의 타락을 언급하시고 그들의 죄악들을 언급하신 다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던 지도자들이 있죠. 바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데 당시 이들은 이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될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이 시대가 백성들도 죄악을 즐겁게 여기는 죄악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라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우리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외면적인 표면적인 종교개혁은 다 일으켰죠. 성당들을 다 없앴고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제의를 다 회복시켰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백성들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지만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를 남기시겠다고 다시 말해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멸망 가운데 건져지는 구원입니다. 멸망을 다 피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멸망은 여전히 심판은 여전히 진행되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박국서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는데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바로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가 어떤 자인가? 그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인데 이것이 바로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남은 자, 이들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만연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가 악하고 타락이 하나님의 멸망이 선포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남은 자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죠. 우리 찬양으로도 있는 노래입니다. 복음선거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불려지는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축복할 때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많이 찬양하죠. 그런데 이 너라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는 뭐 성도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남겨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너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거대한 강물에 같이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걸 거슬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고 구원을 베푸시고 싶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은 것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너는 남은 자,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난을 통과한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억압했던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제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가 선포되어졌고 이제 그 모든 수치를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만 선언되어지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선포되어지는 책이죠. 그러나 이 구원은 그냥 당연하게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죄악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스바냐의 선포로 말미암아 요시아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멸망은 예정되어 있고 멸망의 그 흐름은 거스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었던 그 요시아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주고 구원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 땅에서 선포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면서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후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